시편 28편은 사실은 시편 25편부터 계속되는 것과 어쩌면 거의 동일 선상에 놓여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리고서 자기의 억울함 또는 여러 가지 사망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을 믿으면서 찬양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탄원이 기도가 앞에 나오고 뒷부분에 찬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이 구할 바를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모두 다 거의 동시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8편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1월 1일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의 커다란 주제 목자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달라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28편 마지막 절에 9절에 보면 강렬한 소원이 시인의 소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절이 다른 시와 매우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특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배경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절박한 간구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궁금했던 거, 부탁했던 그런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나님께 올렸을 겁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올려드렸는데 그때 답변이 오나요? 아니면 이 시인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잠잠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잠잠하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예 못 들은 게 아니라 귀를 일부러 막고 안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28편이 커다란 신앙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럴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급박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잠잠하시지 않고 그리고 내 기도 소리에 들으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피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라고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분명히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믿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최종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비참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 기도설의 귀를 막지 마시고 라는 이 말과 함께 내 귀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않게끔 항상 깨어 있게끔 내 영적인 민감성이 매우 민감하도록 하나님께 열려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기도를 할 때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벽화를 보면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처럼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래된 벽화일수록 기도를 할 때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들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유치원생이 길을 건널 때 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눈에 잘 띄는 것을 운전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인은 주님께 손을 번쩍 들고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고 싶어서 애쓰는 진실된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를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그들과 도매급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그들과 분리를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실 분리입니다. 심판은 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또 종말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분리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건졌는데 선한 고기 그리고 나쁜 고기를,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별해서 분리하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고서도 아궁이 불에 던져질 그런 자풀들과 그리고 곡식을 거두들어서 단을 끓여서 저정소에 드릴 곡식단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만큼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전도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야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는 있지만 그들과 똑같이 돼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문화를 닮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분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 뿐이요 선한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짓된 영과 참된 영을 분리시키게 해달라고 영불변하는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영불변의 은사를 달라고 반드시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경험이 없을수록 저 사람은 바른 것 같고 나에게 분명 유익한 것 같지만 정말 긴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들과 함께 어깨를 가까이 하고 멍에를 매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를 따르려면 전토, 재물과 부모와 자식과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서라도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문화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그에 못지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까지 놓여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불변이 없으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짓된 영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거짓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렇지, 구약이니까 그렇지, 신약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말은 버려야 돼, 우리한테 맞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을 이야기한 것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의 손이 지은 것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 샬롬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화평 샬롬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 하더라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영적인 미숙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대로, 그들이 손이 지은 대로, 그들이 하는 일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뭐를 기억하지 못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은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과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생각했더라면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잘못해도 심판이 당장 나에게 행한 대로 바로바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과감한 잘못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하게 바라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그들도 그들이 하는 행동과 손으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고, 정말 마음으로 화평을 말하고 속으로나 겉으로나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시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시점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든 아니면 조금 더 걸릴든 아니면 아직 먼 곳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의 믿음만큼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패, 힘은 전쟁을 이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패와 전쟁에 싸울 승리를 안겨줄 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날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라고 하면서 이곳에서는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4절의 그들하고는 다른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그들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정말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들, 악한 자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또 다른 그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뒷절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우리와 같은 성도들도 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사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산업을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소유인 사람인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 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꾸며놓고선 온갖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것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해야 되고 또 임한 것을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들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 제3자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도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는 이곳에 특별히 참여한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달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토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할 때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거나 인생의 새로운 일을 겪게 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꼭 되어주기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됩니다. 내가 다 컸다고 몸집이 커졌다고 어른이 아니라 다 성장한 어른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인생길을 갈 때 그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고자 다가오는 악한 영들 앞에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악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참된 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암만 머리를 짜매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방법보다도 더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주의 산업에 그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나님의 소속 소유물인 주님의 소유인 백성에게 복을 부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 그 이상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양이 때로는 다른 길로 가도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시고 결국은 그를 품에 앉으시고 어깨에 둘러매시고 다시금 찾으시면서 기뻐하시는 참된 목자 주님이 목자가 영원토록 되어주셔서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들 자녀 위에 늘 함께 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성도님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악을 품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분별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 주셔서 그들과 분리돼서 주님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영원토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오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